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조심할 점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만족하는 것. 이 두 가지.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이제 금식을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모든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경건의 영역까지 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제가 지금 금식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알려야 돼. 그래서 슬픈 기색. 사실 금식을 할 때 그래 즐거워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슬픈 기색 또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금식하시네 뭐 이래요. 또 그래서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건 아주 굉장한 어떤 잔치 같은 느낌이죠. 얼굴을 씻으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이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그런 욕구를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면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좀 매일매일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높아지고 나아져야 될 게 다 뭐 있습니까? 열등의식이 어디 있고 우월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다 이렇게 허락하신 거 그저 우리 하나님 제가 만물의 찢기로 늘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나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는 이 땅에 없는 존재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열등감 혹은 불필요한 그 우월감 이게 이제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고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냥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혹시 금식을 금하는 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금식을 했죠. 특별히 대속죄일 7월 10일 그때는 이제 금식을 했어요. 우리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필요에 따라서 길게 한 적도 많이 있죠. 우리 느헤미야 같은 경우 예루살렘 성전 벽이 허물었다는 얘기를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또 다윗도 본인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칠 때 그가 살려달라고 7일간 1회 동안 금식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죠.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3일간 자기도 금식할 때니 너 유대인들도 다 금식해달라. 그래서 3일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또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했다는 거죠.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CCC, IBF, YM 이렇게 특별히 선교단체에 소속한 분들이 있습니까?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본인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40일을 하셔야 될지 몰라요. 금식하고 전투해야 된다. 그 정도 의식이 있어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 당장 지금 여기 조장들, 어제도 제가 좀 얘기했지만 조장들, 교사들, 주은혜교회 요 조그만 사이즈 이거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는 주은혜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팀 속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디옥 교회들도 바울과 바나바 그럴 경우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요 보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좋은 점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리고 이런 어떤 정욕을 억제할 수 있어요. 매달리는 거죠. 금식이라는 건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게 별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애당초 금식을 안 하는데. 오히려 차라리 우리는 금식을 드러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 하니까 최소한도 이러한 주님의 지적은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보면 필요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식이 언제 좋으냐면 자기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막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 뭐 회사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중요한 뭐 유학을 결정하거나 자기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자기는 신앙생활 한지 벌써 5년 됐는데도 이상하게 냉랭하다든가 마음이 냉랭하고 뜨겁지가 않아.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한 10분만 하면 벌써 할 게 없고 말이죠.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좀 지루하고 읽을 마음도 잘 안 생겨. 게임할 때는 뭐 30분 시간 확 내면서도 성경 읽는 데는 30분을 못 내고 한 10분 내나 마나. 10분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또 이 영혼을 볼 때 전도팀 아무리 강조해도 전도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혹은 이름을 적어놔도 별로 이상하게 불신자에 대한 관심이 안 생기고, 이거 다 지금 심각한 마음에 이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암세포, 이거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상하게 돈에 욕심이 많아. 돈을 자꾸 쥐고만 싶어하고, 헌금, 하나님께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성도들에게 뭘 좀 대접하는 게 이렇게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된 일이죠, 내 돈도 아닌데. 이런 사람 금식해야 돼.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이게 해당되는 사람은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이상하게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또 어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 성격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 벌써 3년 됐고 5년 됐는데 오래 참음이 없고 버럭 화를 낸다든가, 신경질을 낸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그게 벌써 여러 번 됐다든가, 배우자한테,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대인관계 혹시 어려움, 부부 사이 어려움, 이런 거 다 금식 제목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이럴 때는 좀, 물론 우리가 기도 잘 포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물론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자기 심각한 문제, 난 정말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요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건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단번에 끝낼 수 있도록 좀 여러분 하나님께 좀 매달리세요. 그런 거는 금식하면서. 어쨌든 오늘 특별히 금식 문제는 이런 거 꼭 필요, 이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은밀한 중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인생에 자기가 좀 어떤 절망감이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거나 답답하거나 도저히 신앙이 생기지 않고 미지근한, 벌써 3년째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이런 거는 좀 문제, 병이 난 거거든요. 자라야 되는데 애가 안 자라. 애가 밤낮 기어다녀요. 돌 전에 기어다니는 건 되지만 7살인데도 계속 기어다녀 보세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신앙이 지금 아직도 벌써 5년 됐는데도 기어다니고, 3년 됐는데도 계속 신앙 걸음마 단계, 아니 기어다니는 단계.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좀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은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물론 이제 덕을 세우는 건 중요해요. 덕을 위해서는 자기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기가 직분자가 됐다든가 조장이 됐다든가 뭐 자꾸 동기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땐 덕을 얘기하죠. 덕.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꾸 사람의 인정, 좀 높아짐, 이런 거 우리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평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저도 노력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의 평가나 알아줌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그런 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들어. 주님은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 자유롭습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세상에서 인정이 문제라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선 4절까지 그 재물의 문제, 세상에서의 만족, 재물이 있으면 만족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거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재물은 땅에 쌓아놓지 말라. 너희가 재물에 대해서 거기 보면 좀과 동록이 해며 쇠붙이가 부식되는 거,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동전 같은 거, 그 당시에 아마 화폐들이 동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창 놔두면 결국 부식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둑이 훔쳐간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제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쪽,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저축을 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예. 재물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 뭐냐면 땅에 재물 늘어가는 즐거움, 그 숫자가 늘어가는 그 즐거움, 재산이 늘어가는 그 즐거움, 그런 거 버리라 이거죠. 그런 거 버리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뭐 5명을 전도했든지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3년간 조장으로 섬겼다든가 그런 경력들, 좀 뭔가 주를 위한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를 쏟고 마음을 쏟고 그런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만족하려면 그걸로 만족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땅에 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23절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함의 몸을 발 것인데, 눈이 나쁘면, 왜냐하면 탐욕에 어두워진 그 눈,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이제 판단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위험한 점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에 자꾸 관심, 이거 100을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이미 돈에 밤낮 내 돈 사업 뭐 이거 일으키고 밤낮 거기에 막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어떤 욕심이 생기면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영적으로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24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죠. 이 사람 하나씩 맡으면 돼. 그러나 한 사람으로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해. 보통 마음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땅에서 우리 안정을 줄 수 있는 이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오늘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 돈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죠. 동기부여가 돈이야, 돈. 여러분이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면 대부분 안 믿는 사람,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움직이는 쪽에 우리들이 따라가기 쉬워요. 그들은 다 돈이 우상이거든요. 이 지폐가 그들이 섬기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분위기에 자기도 따라가면서 자기도 막 부자가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감사해야 되는데 재물이 생겨야 감사하고 재물이 없으면 불평하기 쉽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기 쉬워요. 성경은 분명히 재물, 돈이거나 하나님,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땅에는 두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는 돈이에요. 세상 사람 대부분은 이걸 섬겨요. 돈을 섬기고, 성도들 중에 그런데 너희들도 재물을 땅에 쌓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행복해하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일한 거, 섬김, 뭐 그런, 내가 뭐 5년간 주를 섬겼다, 뭐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선교제가 이런 걸로 차츰차츰 쌓아야 되는데 이건 다 제끼고 돈이 늘어나는 걸 좋아한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그것은 크게 잘못된 거,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타협점은 여기 없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뭐라고 그랬어요? 24절 뭐라고 그랬죠? 못한다 그랬어요.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이제 막 쫙 사랑하면 또 다른 형제도 좋아해집니까? 그때 경험상 한 형제를 너무 좋아해요. 짝사랑, 한 자매를 짝사랑하면요 다른 사람 잘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죠? 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재물이 그렇고 재물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잘 때 내가 힘써 지금 일하는 원동력은 어디서 옵니까? 돈 자체를 좀 많이 벌어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주를 위해 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더 쉬운 질문 할게요. 솔직하게 지금 오늘 정확하게 오늘 내 생이 끝났어요. 오늘 내 생이 끝난다면 뭐가 제일 억울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오늘 내가 눈을 감게 돼. 내가 오늘 끝났어, 내 생이. 오늘로서 하나님이 나보고 오라고 그러셔.
그럼 뭐가 제일 억울합니까? 그것이 자기가 사는 이유예요. 제일 억울한 거.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죠. 내가 살다 보면 살수록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돼. 내가 사는 만큼. 그건 제대로 맞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올 한 해 2011년을 또 살아야 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만큼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또 내년에 하면 또 그만큼 쌓아놓고. 근데 1년 내내 보물 하나도 못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오히려 돈을 쌓아놓는 사람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병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자나깨나 돈입니까? 아니면 자나깨나 하나님입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 생각. 그냥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쟤는 그저 밤낮 돈, 이제에 밝고 그냥 돈 그렇게 봅니까?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요? 아내가 자기를 어떻게 봅니까? 아니 주위 친구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쟤는 무엇이 밤낮 입만 열면 뭐냐?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형제들 군대 가보면 그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얘기가 뭐죠? 목사라는 얘기 기본적으로 듣잖아요. 박 목사, 뭐 아니면 김 목사, 오 목사 이런 소리는 이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줘야 돼. 그런 거 안 듣고 제대했다 다시 갔어요 군대. 어떻게 그거 제대로 군대 생활한 겁니까? 벌써 이게 그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주위 사람 알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딱 보면 모릅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휴대폰, 이거 요즘 이제 아이폰 뭐 그쪽에 무척 관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밤낮 정치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은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만 생기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면 과연 그렇다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혹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뭡니까? 주님의 답은 뭐예요? 25절에 그건 너희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남은 노후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너희가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자기 주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써요. 그건 너희가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목숨이 그러면 저 중국집 뭐 팔보채 뭐 이런 거보다 우리가 중요한 거 모릅니까 우리가? 예? 우리 몸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 옷 뭐예요 요즘 무슨 옷이에요? 명품 그게 더 중요한 겁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이라는 큰 걸 주셨는데 그 목숨이 유지될 수 있는 작은 거 그것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그래서 목숨을 포기하도록 하겠느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면 한 5천억 정도의 무슨 기계를 샀다고 합시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5천억 들여서 회사가 막 사원을 걸고 막 샀다고 합시다. 5천억. 근데 거기 어떤 거기 움직여지는 데는 약 또 2만 원짜리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5천억짜리 그걸 유지해서 뭐 이런 계획은 없지만 한 2만 원짜리 정도의 부품이 필요한데 그거 안 사겠냐 그 회사에서 5천억짜리 사고서는 그거 움직이는데 한 2만 원, 한 5만 원짜리 뭐 부품이 필요해.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동안 우리 5천억 지출했는데 또 그걸 움직이려고 또 뭐 5만 원을 지출하냐.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죠? 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줬단 말이죠. 움직이도록 이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 투자해 놓고서 그 목숨 움직이도록 그래 팔보채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때 탕수육 같은 게
그런 거 안 주시냐 이거죠. 더 중요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큰 것 받았으니 이 작은 것 그건 당연히 줘요. 그래야 목숨이 움직여지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내실 때는 그런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를 봐라 이거예요. 새를 봤을 때 그것들이 잘 먹고 지낸다. 우리 참새라든가 우리 가까이 비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 자기들이 무슨 저축을 합니까? 뭐 심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잘 먹고 있잖아요. 요즘 비둘기 뚱뚱하지 않아요? 뚱뚱한 비둘기 요즘 많아요. 시내에는 뚱뚱해 오히려 그것들은. 그럼 못 먹어갖고 비둘기 이렇게 그런 경우 없어. 뚱뚱하단 말이에요. 더욱 너희들은 뭐라 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거 다 기르는 거예요. 그거 다 그냥 우리 참새고 비둘기고 뭐 까마귀고 독수리고 무슨 멍멍이고 뭐 양이 다 하나님의 애완용이에요. 그것들 다. 우리는 자녀고. 그것들은 다 먹이는데 뭐 개구리고 뭐고 다 멍멍이고 다 먹이시고는 우리는 정작 아들은 안 줘.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 땅에 우리는 모든 짐승보다 더 귀한 존재죠. 우리 이 땅에 뭐 육지에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생선을 먹을 때 무슨 갈치나 뭐 꽁치, 뭐 조기 뭐 이런 거 먹을 때 그것들이 왜 잡혔습니까? 그것들이 못 먹어갖고 삐쩍 말라갖고 그래서 힘 없어서 잡혔습니까? 오히려 잘 먹고 힘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물에 걸려서 잡혀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하나님 먹히신 거예요. 그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새들도 마찬가지죠. 새들도 날아가다 혹시 너무 배고파서 못 먹어갖고 한 3일 금식해갖고 새가 뚝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 없잖아요. 오히려 짝짝 소리 내면서 돌아다닌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먹이시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여기서 한두 가지 근데 좀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기아로 죽는 사람은 뭐냐?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 사실은 충분한 먹을 것을 다 주셨지만 인간이 나누지 않아서 그래. 가까운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도 정말 아사하는 사람 많거든. 굶어 죽는 사람들. 그건 사실은 이 독재자에 의해서 정치하는 자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입는 건 너희들이 목숨을 가졌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해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준비 안 해도 저절로 이게 해결된다는 뜻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희가 땀을 흘리면 먹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다만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내일 어떻게 못 먹으면 어떡할까 염려 근시에 빠지고 그래서 밤낮 재물에 관심을 갖고 막 돈 모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앞날 책임 안 져줄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집어치운 채 오직 돈에 매달리는 거 그거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죠. 성경에 우리는 분명히 일하기 싫거든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앞날에 대해서 이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죄입니다. 게으름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런 중에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 나 못 먹으면 어떨까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 염려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생기면 거기에 이제 재물에 막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막 돈을 과도히 아끼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안 베풀고 돈을 붙잡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많은가? 그의 관심은 좀 돈이잖아요.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건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인데 그럼 만약에 너희가 염려했다 치자. 뭘 먹고 살까? 밤낮 그 염려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나아진 게 있냐 이거죠.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키도 될 수 있고 나이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목숨. 이런 게 된다. 흐름상 이것은 이제 목숨이 맞겠죠.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제가 뭐 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가 염려한다 그래서 더 살고 덜 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 정한 수명대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의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백합화를 보라. 그는 수고도 안 하고 길쌈이 옷을 짜는 거 그것도 안 해도 그는 솔로몬의 인위적인 그 어떤 옷보다도 백합화의 그 어떤
그런 자연의 그런 아름다움, 이것은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있어도. 그런데 그 백합화도 결국 시들고 나중에 그러면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꽃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초라하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서 자기 자식을 입히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 했어요?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입에 이거 발리면 안 돼. 입에 아예 밤나, 이거 어떡하나, 우리 이러다 뭐 먹고 살아, 그런 식의 얘기들 우리 입에 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염려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염려가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남은 생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앞날에 이런 여러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는 염려는 괜히 하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괜히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32절에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는 이런 염려하면서 사는 삶,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거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의 뭐 앞날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그거 이제 염려 끝났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들은 염려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32절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게 한 다음에 자식을 낳고 나서 그걸 방치하게 되냐, 내버려 두겠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부모님도 애를 낳았으면 그 애를 키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기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염려할 문제예요. 우리는 하늘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염려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염려하지만 그거는 우리는 염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어요. 염려의 길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제대했어요. 제대 딱 했어요. 박병장님 제대했습니다. 제대를 딱 했어요. 그때 되게 기분이 이상해. 이제 딱 부대 그 영문을 딱 나가는 순간 되게 이상한 거야. 저는 제대했기 때문에 뭐 군대 그 룰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 이런 게 다 저한테 소용없어요. 심지어는 그때는 만약에 뭐 소위 장교한테 경례하면 그 의도 맞고, 그때 구타했을 때니까 두드려, 장교가 뭐야, 조금만 높은 사람한테 자기 고참한테 경례했다면 바로 의도 맞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딱 제대하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 뭐 누구 딱 소희한테도 안 해도 되고, 뭐 중요한 대장도 소용없어. 대장 별 냈다고 그 군에 있을 때는 그냥 쳐다보기도 어렵거든요. 그 사람 잘못하면 바로 영창 가는 거지만 제대하고 나서는 대장이 지나가도 저 경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오래 가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뭐 경례 아무 이런 거, 광동 소명 이런 거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는 바뀐 거예요. 저는요, 뭐 부대에서 뭐 보초 쓰고 보초 안 쓰면 뭐 어떻게 되고 뭐 끝, 고참 끝 다 끝이에요. 그렇죠? 제대한 사람들 끝이죠. 우리 제대한 사람들 어때? 지금도 아주 그런 걱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초 안 쓰면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해요. 사실 그게 다예요. 나그네께서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앞날의 걱정, 염려, 이거 끝났다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제 염려할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은 뭐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염려해야 돼요. 걱정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재앙이 당할지, 또 나에게 만약 병이 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이러다가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이번에 직장이 마지막 기회인데 올해 과연 내가 승진이 될까, 이거 안 되면 뭐 이제 뭐가 더 이상 안 되는데 걱정하고, 갑자기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할까, 또 자녀의 이런 문제는 또 어떡할까. 하여튼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막 고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끝, 염려, 근심 끝,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걱정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요즘 같으면 전셋값 자꾸 오르니까 우리 그러면 앞으로 가족들 데리고 어디 제대로 뭐 단칸방도 못 가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이방인일 때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건 책임져 줄 문제. 나라가 책임 못 져도 하나님은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혹시 북한에서 핵이 어떻게 터져서 핵전쟁 나면 어떨까? 그 여러분이 염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런 거 다 끝난 거. 그 만약 저 핵이 터지면 죽는 거지 뭐. 그럼 올라가요 우리 천국에. 우리 원래 소망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요번에 취직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까? 뭐 그냥 안 되는 거지 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혹시나 이러다가 올해도 놓쳐서 결혼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러다 자녀가 혹시 다치면 어떡할까. 회사에서 이러다가 무슨 사고나.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은 우리랑 다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그저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것은 믿기 전에 충분히 하셨어요. 여러분들 지난날에 좋게 믿고 나서 이젠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3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먹을까 마실까, 집은 장만이 될까, 앞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은 할까, 이런 건 이방인들이 다 염려 걱정해야 될 것이고, 그건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니들이 신경 쓰지 마라. 좀 유치하다 너희들이 그런 거 자꾸 신경 쓰는 거는. 내 아버지 능력을 안 믿냐?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는 목자라고 그러는데 왜들 그렇게 걱정하고 발발발발 떨고 그래. 돈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저축하고 거기 통장에 이게 돼 있어야만 자기가 안심하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안심해야지 돈 갖고 안심하면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어떤 막 노래도 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뭐 할렐루야 돌림까지 하고선 그거 끝나고 나서는 자기는 이제 돈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 이제 앞날은 어떻게, 그의 나라 구하라는데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 수 있으며 자기 어떤 이 땅에서의 만족을 더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다스림. 이 땅에서 지금 어두움이 많기 때문에 어둠에 지금 세상 임금의 다스림 받는 이 땅의 95%,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힘써 전도하는 거고 힘써 제자 삼다는 얘기는 그에게 그의 나라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의를 뭡니까? 그 나라가 상존하는 존재하는 질서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가 돼요. 공평한 나라. 여기서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나라, 손해보는 삶을 사는 나라, 서로 감싸주는 나라,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는 이러한 그의 의, 이런 것을 추구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보통 내가 만약에 혹시 외시를 해서 막 대사가 됐다. 그래서 내가 외국 가면은, 외국 가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대사는 가서 어떻게 하면 자국의 이익이 될까, 이걸 생각해야죠. 거기서 자기가 막 어떻게든지 넓은 집에 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뇌물 먹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걱정하고 혹시 월급이 안 오면 어떡할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고국에서 나를 잊었는가, 막 그런 식으로 고민하면 안 돼요. 그는 열심히 우리나라를 믿고 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잠시 이 땅에 70년짜리 80년짜리를 보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대사 일을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사가 와갖고 그 나라라는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좀 편안한 집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어떤 만족, 세상에서 인정, 이런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때로는 부모와 자식, 또 남편, 아내, 가족, 친구, 이거보다 더 먼저 될 것이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그의 의가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질 수 있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너희가 뛸 때 너희들이 먹고 살 문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그 문제를 맡기고 주님의 나라에 힘쓸 때 그때는 책임져 주겠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만 우리 이 땅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너희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고난이 오더라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여기서 보면 내일이 염려한다? 무슨 뜻입니까? 내일치의 그 분량, 그 어려움의 분량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 어려움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것은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거는 내일 해결해야지. 오늘 막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 고혈압 같은 경우 요즘 알약 하나씩 먹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늘 매일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 비슷하게, 내일치에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해결하면 돼. 우리가 주를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면 안 돼요. 오늘에 당한 어려움은 그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요. 어차피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빠져나갈 재간이 없어요. 30살, 40세, 50세, 60세 이 코스를 바꿀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인생의 그 어떤 틀 속에 들어갔어요. 예외가 없어요. 저절로 1년 지나면 한 살씩 더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때 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70살 되면 80살 되면 끝나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나이 먹은 거 이거 우리 힘으로 그냥 먹게 되는 거고, 앞으로 남은 생도 그렇게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어떤 게임에, 인생이라는 경주에 우리는 다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 나라에서 부르실 때까지는 이 땅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미리 갈 수 없어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근데 이 땅에서 살 때 어떠한 자세로 사는가? 사는 날 동안 이제 두 가지 나눠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삶의 수단인 바로 돈, 소위 말하는 세상의 만족, 그 수단에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이 땅이 다니까요. 요 70년짜리가 다니까 하나님도 제끼고 그저 요 삶의 수단인 돈, 만족, 자기 각자 어떤 그런 그곳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70년에 결국은 목매달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요 짧은 기간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성공해야 돼. 그들은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잘 풀리겠죠. 이래 안심이 돼요. 노후 대책이 마련되니까 여기서요 돈을 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요 70년에 집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 50년 40년짜리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되는, 내가 왜 이 나그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 잠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대사로서 살다가 우리의 관심은 그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로 대표되는 신, 돈, 이 지폐님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탈했습니다. 그 삶에서 전혀 염려 근심이 없어요. 내 생의 앞날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요, 놀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신데 늦는 게 없어요. 빠른 게 어디 있습니까? 망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을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죠. 전세 대란, 전세에 무슨 뭐가 생겨도 그래, 나는 그래도 주님 섬길 테니까 그 다음 결과에 염려하지 마세요. 과연 우리 애들 데리고 어떻게, 물론 돈이 있으면 우리가 뭐 저축하고 이건 당연한가, 이런 거는요, 그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나머지 문제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굶어 죽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그 기도를 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그건 오히려 죄악이죠. 그런 것은. 어쨌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 문제, 돈 때문에 살지만 그것은 삶의 수단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도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돈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많아서가 아니야. 돈 없어도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우리가 돈 걱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것, 약한 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 수많은 불신자들을 벌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할까. 우리는 그런 궁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은 참 잘도 잘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들은 많은지, 남들은 참 잘도 먹고 사네, 그러면서 속으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봤자 하나님 없는 인생, 그 50년짜리, 40년짜리, 30년짜리, 대부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성공했으니까 한 50대 됐다고 치면 그 30년짜리 하나님 이제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돼. 내가 무엇을 얻을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에게 줄까를 우리는 항상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전까지 모르지만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들과 비슷하게 사는 삶을 이제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온통 먹고 사는 문제고 그들의 관심은 돈을 얻는 것이었지만, 돈에 매달려 있지만, 그래서 아주 인색하고 짜고 돈 안 쓰고 구두쇠로 살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흉내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기억하면서, 이런 재정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는 그들과 길을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전세 대란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집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물론 주시면 우리는 집도 장만할 수 있고 또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 요게 또 염려를 누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염려하지 않게 돼요. 저도 지난날 제 생을 들여다보면 늘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늘 주의 일에 힘쓰다 보니까 미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무래도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뭐 좀 자기 전에 뭐 그런 거 염려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우선 누우면 그냥 자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 많은 시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나라 4천만 명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밤낮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되니까. 누가 자꾸 먹고 사는 얘기, 뭐 밤낮 집 얘기, 뭐 이런 얘기 자꾸 할 때 그 얘기가 그것밖에 할 게 없구나. 그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까 조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여러분, 이제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미아 같은 그런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염려 속에서, 그래서 의지할 건 재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돈 했다면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가난하게 살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실컷 사는 것이고, 그 사는 만큼이 저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거예요. 내 남은 생은 이 땅에서 요 나그네 길,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더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 벌지 뭐 어떻게 살지, 이것은 우리의 염려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기도로 풀어나가면서 내 모든 에너지,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기회,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그분의 의가 실천되기 위해서 드릴 것을 결심하면서 힘껏 이제 전혀 4천만 명과 다른 우리는 새로운 이러한 주님이 주신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는 세상에서의 만족 때문에 우리가 그 만족을 위해서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혹시 우리는 돈을 했는지 모릅니다. 돈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우리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내가 오늘 이 생을 마쳐도 나는 뭐가 제일 억울한 걸 한번 생각할 때 그 억울한 그 실체, 그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세상의 만족을 섬기고 있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